할까요? 마라의 교훈. 마라, 하나님이 담보물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셔야 할 이유가 있었던 거죠. 네. 오늘 마라 우물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삶에 지치고 힘든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를 나와서 수르 광야로 3일을 길을 걷는 그 어간이 수르 광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수르 광야로 나와서 저 멀리 아련히 있는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이 길이 영광의 길,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승리의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홍해를 건넌 이 수르 광야에서 쭉 3일 길을 걸어가야 했는데 그 길이 물이 없는 길이에요. 샘이 없어요. 3일 동안 한 방울의 물도 마실 수가 없는 거지요. 이 수르라고 하는 단어 지명이죠. 헬라어로 벽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의 그 경계의 땅이 수르, 벽 그런 의미였다 여겨집니다. 이 수르 광야는 사막이기 때문에 모래와 자갈 돌과 모래 언덕 와디와 이런 걸로 이어지는 사막입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애굽에서 나와서 세상 애굽에서 나와서 저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을 최종 목적지를 두고 진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우리 역시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진군하는 광야 생활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저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를 3일 길 걸었다고 했습니다. 빨리 갈 수 없죠. 노약자가 있고 아이들이 있고 짐승들이 있으니 빨리 저쪽에서 걸을 수가 없는데 천천히 걸어가는 길 3일 걸리는 길이 이 바로 수르 광야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길지 않은 이 본문을 통해서 마라의 우물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레슨을 5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고 다시 용기가 생기는 삶의 용기가 생기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야 가운데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막을 통과하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물입니다. 물이에요. 물을 먹어야 살아요. 사람만 물 먹는 게 짐승도 마찬가지. 모든 것들은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나무든 다 물을 먹어야 살아요. 물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일 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행군 진군하는 인원이 장정만 60만이니까요. 어린아이와 노약자, 여자들을 합하면
약 300만 명, 학자들은 1000만까지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300만 명에 될 만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3일 동안 물이 없는 상태에서 행진한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3일 동안 물을 못 마신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 물을 달라고 많이 보챘을 겁니다.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또 그렇게 인도하셨지만 그것과 달리 3일 동안 물 한 방울 없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눈에 핏발이 서고 입술은 타들어갔을 겁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배고픈 건 놔두고 물이었어.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 성도들도 마치 똑같이 이 땅 위에 사는 모습이 마치 광야 생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하는 모습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런 환경에 처해져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마침내 스룹 광야를 지나서 이제 마라라고 하는 곳에 당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샘물이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다. 물이야. 그토록 찾던 물이야. 감격을 하고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입에다가 대는 순간에 마실 수 없는 쓴 물입니다. 마실 수가 없어요.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이 쓰다는 말, 마라라고 하는 뜻인데 보통 이 마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쓸 때는 어떨 때 이 단어를 쓰냐 하면 인간의 심리적 고통을 표현할 때 마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다오. 나오미의 고백처럼.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여기서는 이 마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마실 수 없는 어로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마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24절에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밤새워 머물다, 중얼거리다 뜻이 있습니다. 본문에는 밤새도록 원망했다는 얘기는 없지만은 이 단어를 채택한 이 단어를 통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사람들은 마라와 이 쓴 물을 인생의 사막길에서 광야길에서 만나게 되면 이 마라가 이 쓴 고통이 계속될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터널 안에 있는 동안에는 터널 속에 어둠만 보고 답답해하며 절망하고 낙심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런가? 그러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읽어 내려간다면 마라가 지나고 난 후 엘립이 나타나는 오아시스. 예. 나무들이 무성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오아시스 엘립이 있는 거예요. 성지 순례를 갈 때
이 엘림에서 식사 도시락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물들이 많은 증거가 주위에 나무들이 무성해 하늘을 찌를 듯한 나무들이 무성한 걸 모아서 밑에 물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쓴 고통, 쓴물, 이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낙타는 천천히 끄떡끄떡 가죠. 2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멀지 않는 거리예요. 짧은 거리입니다. 2시간 후에 오아시스 엘림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전혀 소망도 없이 기대함도 없이 좌절에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영적인 까막눈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지 알지 못한 채 좌절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전도서 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네. 여기 형통한 날이 나옵니다. 그리고 곤고한 날이 나옵니다. 형통한 날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날이에요. 곤고한 날은 가슴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날이에요. 형통한 날이 있으면 곤고한 날이 있는 거고, 곤고한 날이 있으면 형통한 날이 있는 거고. 지극히 단순한 이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 오늘의 마라가 있으면 내일의 엘림이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고 기억할 때 역경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괴로운 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낙타로 2시간만 걸어가면 엘림의 오아시스가 있잖아요. 두 번째, 그러나 마라가 엘림보다 우리에게 훨씬 영적으로 유익하다. 낫다. 왜 그런가? 잘 들어보십시오. 1893년 19세기에 3월 26일입니다. 19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말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에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설교가. 그는 1893년 3월 26일 날 낮예배 때 말하는 엘림보다 낫다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한 배경이 있습니다. 말을 타고 다니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앓고 누워있는 이 스펄전에게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마라에 왔군요. 이제 당신은 마라에 당도했군요. 물맛이 마라는 아주 쓸 겁니다. 그러나 마라가 엘림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엘림에는 물이 있고 가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마셔버리고 과일은 먹어버리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마라에는 하나님께서 비록 그 물이 쓰지만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주셨는데 이 율례와 법도는
영원히 계속돼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말씀입니다. 엘림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없지만은, 그러나 마라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 마라는 엘림보다 낫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 주간에 스몰전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마라는 엘림보다 낫다는 설교를 한 것이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마라에 대한 기록은 23절, 24절, 25절, 26절, 4절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엘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27절 한 절밖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라의 샘물가에서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약속이 있지만 오아시스인 이 엘림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 율례, 법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라가 엘림보다 더 낫다고 하는 거지요. 시편 119편 71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본문을 읽겠어요.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 한번 묻겠습니다. 실크로도 막 돈도 많이 벌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막 그럴 때 엎드려 눈물 흘려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되는 것도 없고 실패하고 앞길이 꽉 막혀 있고 그럴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울부짖으며 뒹굴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잘 될 때 기도를 더 많이 엎드리시나요? 앞길이 꽉 막히고 안 될 때에 엎드려 기도하시나요? 신통 기자는 이 진리를 깨달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지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마라와 같은 환경을 만났을 때 이 마라가 영원히 계속되지 않고 엘림이 온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이 마라에 있는 동안에 마라가 엘림보다 더 낫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갈까요? 마라가 엘림보다 낫다. 여러분을 천국 가도록 만들어줘. 세상을 의지하고 돈만 아는 나를 그런 거 소용없다. 필요다. 쓸 것 있으면 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연단을 두시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금 연단을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요. 세상 따라가 버리니까요. 누구를 원망해요? 세 번째, 원망을 차단하라. 따라갈까요? 원망을 차단하라. 차단하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영적 진리를 알지 못해. 우리와 똑같아. 3일 동안 물 한 방울 없었고 또 드디어 샘을 발견했는데 그 샘은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야.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목이 말라도 바닷가에 가서 바닷물을 마실 수 없잖아요. 이 쓴물은 바닷물하고 비교가 될 수 없는 쓴물이에요. 여러분, 3일 동안 걸어오다가 물 한 방울 못 마시고, 그런데 발견한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니까 그들의 심령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물이 풍부한 애굽에 살다가 철철 넘치는 그 물 마시고 살다가 척박한 광야를 걸어오는 동안에 물이 없는 환경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 역경에 익숙해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나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물 못 먹어서 고통당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원망을 싫어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니까는 세상 따라가고 죄짓고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앞에 장벽을 딱 하나 둬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영적 진리를 다 모르니까 누구 때문에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건 사람에게 하는 거지만 결국은 저분에게 하는 거. 그러니까 원망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우리에게 경고를 하세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광야를 지나는 40년 어간의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다시 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할 조건이 충분히 있었어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거든요, 그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주 싫어하는 거, 원망.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게 원망이래. 너 훈련시키려고 너에게 준 가시야. 원망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런 마라와 같은 환경을 만날 때 원망하면 속이 후련하실 것 같으시죠? 아니요, 못하게 하시잖아요. 안 된대요. 원망이 얼마나 듣기 싫으면 불뱀을 보내서 죽게 만들었을까? 원망했던 백성들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서 죽게 만들어 장사하게 했을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원망을 싫어하신다. 그러므로 쓴 물이 마라의 쓴 물이 쓴 마음으로 가는 길을 차단해야 되는 거. 차단해야 되는 거. 그럼 차단하는 길이 뭘까요? 원망이 나올 때, 쓴물 때문에 원망이 나올 때 그 원망을 차단하는 능력이 뭘까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스톱. 다음에 또 내가 쓸 거예요, 자료로. 거기까지. 하나님 앞에 풀어주셨던 거예요. 풀어주셨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풀어주셨어요. 모세 특기예요. 부르짖으면은 두 종류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있어요. 홍해를 앞두고 말이에요. 원망의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 원망의 부르짖음이에요.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추격해서요 이스라엘 자손이 손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원망의 부르짖음이죠.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기도가 아닙니다. 원망의 부르짖음. 두 번째는 모세의 부르짖음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5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 15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모세 부르짖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신뢰하며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모세의 부르짖음이에요. 쓴 물이 쓴 마음으로 가는 길을 차단하는 원리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 부르짖는 것이 불신앙과 원망의 고리를 차단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원망의 길을 부르짖음으로 차단하라.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원망할 일이 있는가? 여기 와서 기도해. 밤으로 와서 여기 본당에 2층에는 심야에 주무시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저도 방해를 받아서 여기 와서 해요. 아무도 없어. 크게 기도해도 돼요. 찬양 부르다가 기도하다.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한국말로 기도. 얼마나 좋은지 뭐. 기도를 하고 돌아가면 내 마음에 얼마나 행복이 밀려오고 은혜가 넘치는지 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니까. 네 번째, 역경을 바꾸시는 하나님. 따라하십시다. 역경을 바꾸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5절을 다시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호와께서 이런 어려운 때에 개입하기 시작을 하세요. 이 사건에 개입을 하세요. 여기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단어가 이걸 준 거예요. 여호와께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요 늘 우리의 생각하고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개입을 하시더라고요. 출애굽할 때는 양을 치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역사하셨어요. 이번에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든 이 지팡이를 가지고 쓴물을 단물로 바꿀 줄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이번에 전혀 새로운 방법을 채택으로 한 나무를 지정하세요. 무슨 뜻이죠? 그 나무 잘라서 집어넣어. 그 나무를 마라의 물에 던져 지시하십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잘라다가 마라의 쓴물에다가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쓴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변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됐듯이 여리고에 그 물이 쓴물이 나와서 온 시가지를 적셔서 바알기 다 떨어져 버리고 썩어버리는 그럴 때에 엘리사가 소금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물을 고쳤듯이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쓴물, 우리 인생길의 쓴물을 달게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자식이 없는 역경 속에 있던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던 그 한나에게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바꾸어 사무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역경을 바꾸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나오면서 여러분,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해 보셨냐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트레이닝을 시키세요. 철로 역정을 보세요. 여러분, 청석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요, 평탄하지가 않아요. 온갖 시험이 있고 온갖 어려움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실 생을, 시험이 나오죠. 테스트예요, 테스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수많은 사건을 통해 테스트 달아보세요. 저울에 달아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게 아니에요. 단계 우리의 시험을 주어서 달아봐요. 시험하신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사람을 천국을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쭉정이를 알곡으로 만들어 가시려면 시험과 시련과 연단이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실크로드가 아니라는 것 기억하세요. 우리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의 길이 실크로드였던가요? 사도들이 다 실크로드였던가요? 다 순교의 길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을 그대로 덮어두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다 아세요. 나를 다 아세요.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아세요. 쭉정이 교인을 알곡 교인으로 만들어 가는 데는 마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쭉정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왜 쓴물을 만드시냐 말이에요. 거기 단물 좀 주시면 안 돼요? 전능자가? 호렙산 반석에서 샘물 나오게 하신 그분이 좀 컬컬 단물을 좀 300만이 마실 수 있는 단물을 바로 주시면 안 돼요? 왜 쓴물을 주셔서 고쳐서 그걸 주시냐고요.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요. 여기에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우리 앞길에 항상 이런 시험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을 볼까요? 이때 모세와 잘 들으셔야 돼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고 나서예요. 홍해를 다 건넜죠. 이쪽 해변으로 건너왔어요. 거기서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여오던 군사들이 전부 다 물속에 수장되는 걸 봐요. 그때 이스라엘의 연합 성가대가 찬양을 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노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 다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15장 전체의
춤을 추면서 소고를 치면서 이스라엘 연합 성가대가 한 장을 전체를 찬양을 돌려요. 와! 이 찬송을 드리는 동안에 모든 주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는 의심이 전혀 없고 불신앙이 전혀 없고 원망심이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전체가 이것을 목도하고 출애굽을 목도하고 그냥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보면 그럴 만합니다. 우리 안에는 불신앙이 없어. 우리 안에는 원망도 없어. 와! 그런데 말입니다. 행군이 시작이 됐어요. 그로부터 3일 후에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는 시험의 키를 딱 갖다 대니까 어떻게 되죠? 신앙뿐인 줄만 알았던 그들이 사실상은 죽정이라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나는 거.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죽정이. 하나님은 마라를 통해 온갖 외식과 화장과 허식과 이런 걸 발견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을 이 죽정이들이 알고게 되도록 모래 위에 세워진 자들이 반석 위에 세워지도록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목사는 천국 안 가나요? 목사는 죄 안 져요? 아니요. 훈련하시죠? 첫 번째 훈련은 뭐냐면 첫 번째 훈련 과목은 자기 부인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자기 부인에 대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사람,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밖에 모르고 내 말만 옳다고 그러고 나밖에 모르는 그 사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를 죽여. 그래야 성령님이 역사하셔. 자기 부인 훈련이에요. 두 번째 과목이 뭐냐? 하나님을 매일 신뢰케 하는 거예요. 마라의 교육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분을 신뢰. 만나 사건을 매일 양식을 거두는 그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예. 매일 신뢰하게 하는 훈련. 세 번째는 기도의 훈련. 부르짖어. 느비딤 산경성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승리야.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무슨 얘기야? 거꾸로 얘기하면 기도하면 내가 살고 안 하면 내가 죽고. 내가 어떤 분 어저께 좀 통화를 했는데 하루에 5시간 기도한대. 아, 내가 부러웠어. 물론 그분은 일을 안 하는 사람이겠죠. 5시간 기도한다. 기도 얼마나 하시나요, 하루?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기도 얼마나 하세요? 밥 먹을 때만 하시나요? 그렇게 자신만만하신가요?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가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렇게 살아갈 자신 있나요? 믿음이 없는 거죠.
이래도 네 번째는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훈련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 훈련 과목을 이수하셨습니까? 하나님은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면서 만나를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숱하게 많은 훈련을 시키셨지만 그 세대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이 과목을 통과한 사람이 없었고 다 F학점이었어요. F학점. 다시 재수강해야 돼요. 다시 재공부해야 돼요. 광야에서 다 심판을 받게 돼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환경이 있는 승무를 만났을 때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살아계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의 때에 나타나시는 카이로스의 하나님이시오. 순종 과목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고 말씀에 따라 질서를 지키는 자들이에요. 질서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어요. 질서를 무시하면 공동체는 안 돼. 순종이 출애굽기 15장 2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 우리 순종하고 세 번만 시작. 순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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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힘인지라. 순종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습니까? 순종의 목적은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래. 하나님은요, 명의 중에 명의세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는 백성들이었지만은 어려움 속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징계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청종이란 듣고 순종하는 걸 청종이라고 그래요. 이 청종하고 순종할 때는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비근한 예 하나로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는 장대에 높이 다닌 구리뱀을 바라봐. 순종이죠. 순종 안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에이, 모세 저 형편없어. 아이 저 입에서 나오는 말. 그러나 목사가 연약해도 목사를 보지 마세요. 목사가 마음이 부족해도 부족한 목사를 바라보지 말고요. 저분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에이 그까짓 건 뭐 그런다고 살아? 죽었어요. 그러나 그 말에 순종해서 모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니느웨 백성들이 3일 후에 니느웨가 심판을 받아 불에 심판을 받으리라. 망하리라. 왕서부터 방백들이 모세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는가? 아니 요나의 입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요. 요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서부터 배우소리고 금식을 하면서 짐승도 금식을 시키면서 순종했더니 여러분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직 몸이 아프십니까? 참 저는 건강해서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잠도 얼마나 잘 오는지. 베개 냄새만 맡으면 잠이 옵니다.
건강하다는 증거죠. 몸이 아프세요? 순종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시를 주세요. 순종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앞에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앞에서 여리고 성처럼 막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인생을 치료하시는 명의 중에 명의, 환경을 치료하시는 명의 중에 명의. 그가 지시하신 대로 겸손하고 온유하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마라가 있으면 엘림이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마라에 수정돼 버리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2시간 낙타거리로 가면 거기에 소망이 있다. 오아시스가 있다고 하는, 문제 해결이 있다는 거. 분명히 기억할 거 하나. 엘림보다 마라가 더 좋다는 거. 더 낫다는 거. 우리 영적 건강을 위해서, 천국에 들어갈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엘림 실크로드 카시미롱 이불이 요즘 제일 좋은 이불이 뭔 이불이요? 그거 덮고잖아. 그런 것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엘림보다 마라가 좋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악의 고리를 끊어버려. 사탄이 나에게 그 약점을 틈타서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는 그 고리를 정말 결사적으로 싸워서 이겨서 떠나가야 돼. 그 영이 따랐다. 그 영을 쫓아내라. 그 쫓아내도 이놈이요 멀리 안 가요. 여기 뱅뱅 돌아요. 틈이 이렇게 봐요. 이놈이 틈이 있으면 쏙 들어오죠. 금방. 그러니까 이놈이 멀리 가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신뢰하고 기도의 능력을 채우고 기도의 능력을 채우고 순종의 감옥에 합격을 하고 한 해가 6월달로 접어들었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른지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남은 한 해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1년 동안의 모든 수많은 설교가 있는데 오늘 이 설교는 모든 설교를 통괄하는 설교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넘어지지 말고 시험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이 요거 시험 통과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해 보신다잖아요. 그게 마라예요. 그때마다 넘어져서 그 시험 그걸 못 넘어가실래요? 턱을 기도하겠습니다.